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묵상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를 묵상해서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말씀으로 예배, 봉사, 헌금이 번거로운가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말라기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데 그게 좀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신앙적인 회의가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놀랍게도 70년 만에 귀환하게 한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정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70년 동안이면 이민 가서 70년이 있으면 정말 정착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버리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실까 얼마나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돌아왔더니 이제 나라도 못 세우고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면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제 현실에 신앙이 묻혀버리고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도 하려다가 하지도 않고 삶이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찌들어가지고 이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총독 이제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또 백성들을 격려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순종해서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거기만 끝인 게 아니라 또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말씀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연이어서 총독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지만 이제 성벽은 공동체에 대한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비록 나라는 못 세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벽과 성전이 있고 또 느헤미야가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합니다. 약자들을 돕게 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11조와 안식일을 회복하는 이런 많은 이제 영적인 종교 개혁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다윗 때처럼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섬기러 다시 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시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후에 나름대로 이렇게 돌아도 왔고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100년이 지나도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작 이러려고 우리를 귀환시켜서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게 했단 말인가? 도대체 그렇게 바벨론을 떠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하고 서로 노력했는데 그게 뭐가 이렇게 된 것인가? 이런 이제 신앙적인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현실이 힘드니까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러 돌아왔는데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고, 예배하려고 성전은 지었는데 그 예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하는데 억지로 하고 이제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제사장들까지 그렇습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이 말라기가 기록되고 이것이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고 우리가 하는 데는 한 40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면서 올해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또 이렇게 내가 나태할 때 막 말씀 듣고 내가 다시 열심을 냈는데 근데 뭐가 그렇게 달라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전체 내용에서 가장 많은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평행선을 쫙 그리는 것이죠. 절대 만나지 않고 평행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 반항적으로 이제 반문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이제 말라기 1장부터 4장의 다수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이 반문했던 게 뭐냐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1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는데? 뭘로?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야? 이런 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여전히 너희가 고멜이지만 내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은혜가 아니라 반항이 생겨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증거를 따집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좀 보란듯하게 그럴듯하게 우리가 바빌로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성전도 짓고 성전 건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 삶의 형편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그게 증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갑자기 내가 야곱을 택하고 사랑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그 위에 조상인데 근데 로마서 9장 10절부터 14절에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죠. 그러면서 내가 궁율로 너희를 택하여 사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굉장히 큰 확인 중에 하나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에요. 어떻게 나를 택하시고 불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이 택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택하심과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종종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걸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너무 큰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사도의 부르심을 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부르심, 나를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그 부르심 자체를 굉장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근데 내가 여기서 뭐예요? 에서가 형인데 야곱이 자격이 없는데 내가 택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슨 택함 받을 이유가 있어서 내가 저쪽 사람보다 뭐가 더 나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했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택함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십자가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성경의 일부분 나오지만 형편이 좋아지고 나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반문은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왜 공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제사장들이 아니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또 반문을 합니다. 우리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아니 지금 우리가 제사장들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공경해 왔는데 왜 우리를 모함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공경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는지를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은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제 아침 점심 먹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먹는다. 근데 성경이 이제 먹는 게 사실 또 교제를 뜻하는데 이제 제물을 이렇게 드리면 그게 여호와의 식탁인데 그냥 대충 차려드리자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러운 떡도 괜찮고 병든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하죠. 야 그렇게 한번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 총독이 너희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이런 제물을 드린 다음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9절에 보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이런 성전문을 누가 나서서 닫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눈먼 희생과 더러운 떡을 드리거나 병든 것을 드릴 때는 제사장들이 아마 양심에 찔끔했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5년, 10년, 20년 특히 이제 선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면은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 빠지거나 헌금을 열심히 드리다가 처음 안 하거나 아니 하여튼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처음 안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거슬리고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한 해, 두 해 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걸 자기가 처음 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겠다 하겠죠. 근데 이게 한참 되고 이게 어쩌면 부모 세대 때부터 이렇게 온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배운 대로 주변에 다 그렇게 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공경하고 섬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거를 계속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 전에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할 때요. 듣기 괜찮은 말이 있고 듣기 힘든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가 분별되냐 하면은 자기 상태를 알고 말을 하면은 그게 은혜로운 얘기든 상처받은 얘기든 심지어 남을 비판하고 분노하는 얘기든 자기 상태를 알고 말하면 그게 들어줄만 하고 때로는 은혜가 됩니다. 근데 자기 상태를 모르고 말을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상태를 모르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면 자기 상태를 모르고 막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자기 상태를 모르고 막 분노하면서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그럼 그게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길어지거나 반복되면 그런 말을 듣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자기 상태를 모르고 계속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도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3절 말씀으로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걸 번거로워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두숨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 특별히 이 부분을 좀 길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책망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병든 재물을 드린 것보다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야,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이렇게 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기 번거롭다라는 것은 실증나다, 괴롭다, 짜증난다, 귀찮다, 이런 같은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배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막 성전 짓고 막 11조하고 안식일 지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안 지킬 수는 없어요. 왜? 그거 하려고 바벨론으로부터 왔는데, 예배 드리려고 성전을 그렇게 어렵게 지었는데 그 예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회의감은 들고 의심은 드는데 예배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야, 좀 번거롭다, 귀찮다, 이거 마땅히 해야만 하는 건 맞는데 좀 실증이 난다, 이런 이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럼 성전을 처음 재건하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성전을 재건하고 드린 그 첫 예배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성전 재건하고 막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었거든요. 처음 돌아와서 그 예배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귀찮고 번거롭고 심지어 어떨 때 막 짜증이 나. 아우, 짜증나. 이러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이 저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제사장들이 받은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이게 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번거로워하고 귀찮아하고 짜증내기 시작하면서 이 복이 저주로 바뀝니다. 그 처음 주신 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생명과 평강을 받는 언약의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5절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네, 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하면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즉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되도록 약속받은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이 일에 신실하면 내가 생명과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고, 그로 인해서 너희는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복이죠. 그럼 개인적인 복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직무의 복에 대해서는 이제 6절에 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6절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네, 직무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직무도 복이죠. 너무나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귀한 사역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7절에 또 이제 세 번째 복을 말하죠.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생명과 평강이 있고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이제 하나님만 생명과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존경하게 되는 이 복이, 근데 번거로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8절로 그의 직무가 바뀌게 됩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럼 근데 이 복이 번거로워지면은 개인적으로 생명과 평안을 못 얻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거스리게 해서 율법을 버리고 곁길래 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왜 곁길로 가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구절이 그 방법과 이유를 말합니다.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세 번역은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안 정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번거로워지고 신앙의 회의가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봉사만 자기 주장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거에도 자기 주장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이 편파적인 적용의 유혹이 설교자들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설교자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관점과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말씀을 편파적으로 가르치고 적용하도록 하려는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주제 설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제 설교가 성경의 원뜻대로 하지 않을 유혹이 항상 존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예배 후에 내년 예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네, 원영셀에서 이제 내년 예산을 정할 때 700만 원 적자 예산을 짰습니다. 개척 후에 이제 저희가 11년 동안 적자 예산을 한 번도 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입에 늘 맞춰서 그래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약간 적자가 됐기 때문에 선교비도 좀 줄이고 목회자 사례비도 삭감을 해서 다 맞췄습니다. 뭐 이제 다 원영셀에서 동의한 것이지만 그건 좀 제 개인적인 재정 원칙에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특별한 수입이 없이 이렇게 지내온 세월들도 있었기 때문에 수입에 맞추자 이게 이제 개인적인 재정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주면 쓰고 안 주면 안 쓰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러니까 이제 수입에 무조건 맞추면 된다.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재정 원칙이 좀 있어서 그걸 이제 교회에도 좀 적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좀 올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걸 이제 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에 어쨌든 이제 그래서 내가 미리 사례비를 삭감하지 말고 적자가 심각해지면 삭감하자. 그래서 이제 삭감했던 사례비를 오히려 다 이제 회복하고 하면서 이제 좀 적자 예산을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원영셀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다 이제 예산안을 결정한 다음에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재정을 채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자 이런 말도 있었고,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의 협조를 요청하자. 목사님 헌금 설교를 하시라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감사하고 기념할 때 중식 신청을 동료에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도 말라기 묵상이 딱 된 거예요. 매일 성경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성서의 은혜에서 정해주는 건데 말라기를 묵상해야 됐어요. 근데 말라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말라기에 그러면 온전한 11조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복을 쌓을 것이 없는지 돌아. 그래서 이제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고, 온전한 11조로 시험하면은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사실 말라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온전한 11조로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왜 하나님이 이 매일 성경을 여기를 하게 하셨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이제 헌금 설교를 하고 싶기도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미리 이제 경고를 했잖아요. 뭐라고요?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을 하면 율법을 어기게 하는 죄가 있고, 그것이 복이 저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편파적으로 가르치면 부분적으로 맞는 것이지만 도리어 그것은 복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이제 모자이크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걸 미리 딱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성경에 맞는 걸 막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짜맞추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제 설교가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이. 그래서 근데 이제 다수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하는 거는 먼저 적용을 하지 말고 먼저 성경을 관찰해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뜻대로 우리는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온전한 11조로 설교를 하지 않고 묵상하면서 주신 이 말라기 전체의 메시지가 중요하구나. 온전한 11조는 그 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11조에 대한 편파적인 적용을 안 해도 내년에 적자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역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또 선교비 후원이 오히려 회복이 되어져서 더 많은 복음 전파에 재정이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그 반문은 왜 재물을 받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2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원 사역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네, 여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재물을 안 받겠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라 왜 안 받으십니까? 이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받겠다는 거, 두 눈을 부라리면서 왜 드리겠다는데 왜 안 받냐 이 말이에요. 막 이게 이제 승질나서 하는 말이죠. 주면 받을 것이지.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목적은 2장 15절에 경건한 자손을 나는 얻고자 한다라고 그랬어요. 다음 세대가 경건하게 너희가 세워야 되는데 너희가 다음 세대의 신앙까지 다 망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네 번째 반문은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또 이제 반항적으로 반문하는 게 17절입니다. 2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악한 자를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못된 놈들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더라. 행복하더라.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맞는 말을 했지 언제 하나님을 괴롭힌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대들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반문이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고 그러니까 뭘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부분이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네.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도둑질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11조는 이제 드림과 안 드림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드리는 게 어떻게 드리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온전한 11조라는 말 속에는 꼭 11조를 안 드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온전한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11조를 왜 안 하냐 이놈들 이러면 되는데 온전한 11조가 아니라고 할 때는 하나는 금액의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는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금과 11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온전한 11조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제 헌금만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몸으로 하는 봉사와 시간을 들여 하는 봉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이 몸이 누구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이 몸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 몸을 내가 주님께 봉사하는 겁니까? 주님의 몸으로
주께 봉사하는 것입니까?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내 시간을, 이 아까운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이 생명 주신 그 시간을, 그렇죠? 다 내가 쓰고 일부분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라는 뜻에는 하나는 금액의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는 도대체 누구의 것을 누구한테 주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선을 내가 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내 귀한 이 귀한 걸 내가 드렸는데, 그게 자기 주장 의지잖아요, 그렇죠? 교만이죠. 자기 공로 사상이에요. 그것도 다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 내가 드렸다, 이것이 도둑질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일관된 게 뭡니까? 제가 그래서 제목을 예배, 섬김, 헌금이 번거로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면 사랑과 기쁨으로 할 거냐, 아니면 번거롭고 귀찮고 짜증나는데 할 거냐, 이게 계속되는 주제예요. 예배와 봉사가 번거롭고 귀찮으면 복이 저주가 되었어요. 요즘에는 이런 말을 잘 하는데, 옛날에 한 세대 전에 그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저주의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목사님들의 욕이 뭐라면 에이 성령 없이 목회라, 이런 거예요. 에이 성령 없이 목회라. 그게 저주예요. 저주가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11조가 아까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의 것을 나한테 드린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이죠. 왜 너희는 그렇게 해서 굳이 내가 준 복을 왜 저주로 바꾸느냐? 아니, 복을 왜 저주로 바꾸느냐? 이렇게 이제 사실은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은. 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복인가 아까운가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복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알면은 복입니다. 봉사 자체나 11조 자체가 복은 아니죠.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예배와 봉사와 헌금의 목적을 모르면 번거롭고 아깝습니다. 그러면 순종의 목적을 모르면 순종은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순종이 예수님께 필요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너희가 순종해서 내 안에 거해서 포도나무의 가지 같아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목적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봉사를 받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헌금 받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너희가 너희 안에 생명이 충만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 목적을 알면은 순종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인가를 알게 됐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왜 자꾸 순종하라고 그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복으로 여겼어요. 내가 사도된 것을. 이게 계속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일 시켜준 게 너무 큰 은혜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서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시지? 나는 저 심판받아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써주시지? 그게 사도 바울은 써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표적을 말할 때 그 한 아이가 도시락을 드리잖아요. 오병이어를, 그 초라한 도시락이죠. 이게 이 아이가
드린 게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병이어를 말하도록 하는 이 받아주신 게 은혜입니까? 그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 엄청난 걸 드린 게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걸 드려야 돼. 그 너무 귀한 아이의 섬김이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반대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초라한 그 아이의 그 도시락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 축사해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이걸 생명의 떡인 하늘의 떡으로 계시한 거예요. 이걸 받아주시고 축사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알면은 이 아이가 내가 뭘 드렸는데라는 게 아니라 와, 내 도시락을 받아주셨어. 내가 이걸 드린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 아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드릴 것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우리가 드리고 드릴 것이 있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6번째 반문은 무엇으로 거역했냐라는 말입니다. 이게 좀 개역 개정이 좀 애매해서 세 번역으로 이렇게 제가 했는데 한번 3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내게 묻는다. 네. 계속 이렇게 반문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대답해 주 너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3장 14,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고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이죠. 사실 말로는 잘 못하지만 근데 이 백성들은 굉장히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유익한가?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왜 봉헌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뭐하러 이런 걸 우리가 굳이 해야 된단 말이냐?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그 앞에 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괜히 돌아왔어 바벨론에서. 야, 우리가 저 성전 짓느라고 생고생하고 우리 헌금 재산 다 바쳤는데 야, 그거 다 헛된 일이야. 그때 에스라가 와가지고 막 말씀 집회 부흥에 큰 은혜 받았는데 그 회개했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게 다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장부터 3장까지 계속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평행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삐딱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되 언제 사랑했다고. 그렇죠? 하여튼 책망하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여튼 사랑한다 그래도 삐딱하고 너 심판받는다 혼난다 그래도 에이고 이러면서 이제 다 이렇게 회의적으로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과 하나님이 대화가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 대화가 안 되면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번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했다.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왜 안 받습니까? 말로 나를 괴롭혔다.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내 것을 도둑질했다.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했다. 무슨 말로 주님을 거역했습니까? 이게 이제 말라기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대화가 불가능한 백성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아프다고 봅니다. 아프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아파서 그렇구나. 4장 2절. 사실 4장이 이제 결론입니다. 말라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4장 말씀이에요. 4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많이 상처받고 아파요. 그래서 너희가 아파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의로운 광선으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이 하나님의 의로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으로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너희가 아파서 병들어서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세요. 굉장히 감사한 말이죠. 네, 저희 교회 한번 왔던 변두리 학교의 목사님이 제가 마인드 때문에 가끔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청소년들을 사역하면서
그 참 좋은 말이 뭐냐면 문제가 있고 막 반항하고 막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면 쟤네들이 아파서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못돼 가지고 못된 놈도 이렇게 안 하고요. 아파서 그래. 그러니까 아픈 걸 치료해주고 품어주고 치료해주면 좋아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관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 다 큰 놈들이 다 머리도 있고 아니 저것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파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바라봐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못된 것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많이 아파서 힘들어서 그동안 많이 아파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말. 근데 여기는 이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니까. 근데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경외하지 않는 끝없는 평행선을 걷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4장 5절 6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하나님이 문득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 왔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평행선을 걸을 것 같아요. 절대 마음이 안 바뀌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가 오면 마음이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녀도. 그럼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이거죠.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 십자가로 오고 우리의 마음이 그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만날 수 없는 이 관계가 사랑으로 만납니다. 예레미야가 끝없이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했듯이 하나님과 내가 끝없이 평행선을 걷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도 짜증나고 심판한다 그래도 삐딱하고 그런 우리 늘 반문하고 내가 없고 아멘이 없고 뭐 계속 왜 하고 반문하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고치는 이 의로운 광선은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나타난 현상들이 있고 그 마음의 병이 뭐냐 하면 번거롭고 귀찮고 짜증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면은 예배도 섬기는 거 봉사도 헌금도 다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치료하는 것이죠. 마음이 떠난 게 병든 것이고 하나님께 그걸 치료하겠다고 하십니다. 네, 오늘 묵상에서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게 이제 치료받은 사람의 상태인 것이죠. 십자가로 치료받은 사람은. 그러면 뭘 드리든지 주님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두랩돈이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든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든 무엇으로 내가 이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것이 사실은 말라기의 결론인데 그걸 백성들이 못하니까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행하시고 그래서 사장의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죠. 너희하고 나하고는 십자가 사랑과 아들이 없이는 끝없는 평행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하고 나하고는 끝없는 평행선이고 절대 못 만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하고 만나겠다. 너의 마음을 고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라기 마지막 구약의 말씀이고 이것이 올해 마지막 우리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혹시 우리 가운데 번거롭고 실정나고 귀찮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치료해 주셔서 이제는 즐거이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어. 5번 열어주세요. 네, 이 찬송이 올해와 또 내년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 것이 헛된 일이 아닌가? 왜 저 악한 자들은 더 잘 되는 것인가? 회의가 때로 우리 안에도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준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나같이 비천한 자가 주께 드릴 것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주님, 후회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감사함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항과 반문이 때로는 우리 안에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섬겨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를 때로는 우리도 의심하고 회의가 들기도 하고 하나님 반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감당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십자가로 확정되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내 재정과 몸과 시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의의 주체로 드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 도리어 복이고 은혜이고 내가 가장 잘한 것임을 늘 고백하는 하나님 올 한 해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내년에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내가 걸어갈 그 모든 날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은혜를 만나고 그 십자가에 쏟아주신 그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 안에 저희가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감사로 생명으로 평안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예배하며 드리는 새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 안에도 이런 신앙의 회의와 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헛된 것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 얻은 것이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주를 섬긴 것이 감사하고 새해 더욱 기쁨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으로 우리의 상처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마음, 병든 마음을 고쳐주셔서 감사와 생명의 풍성함 안에서 주를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충만히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송구